요한복음 16장을 굉장히 오래 보고 있고 13장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설명해 드렸고 아직까지 16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다락방 강화의 일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가 마친 뒤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돌아갔어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길 수밖에 없다. 중요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너희들을 놔두고 죽는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야 내가 하늘나라에 죽고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셔도 괜찮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나라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한 거야 라고만 말씀하시지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지는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다. 유익한 줄 알겠어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무엇이 유익한지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걸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의 삶 속에 무엇이 그렇게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하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첫 번째 주님 뭐라고 했느냐면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 유익하냐? 바로 성령이 너희와 내주하시니까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주하신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유익하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못 들어오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께서 오셔야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상당히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같은 참 피조물에게 죄인들에게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요. 이해도 안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신비로운 일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신비란 단어가 이때 쓰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이걸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성경 말씀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으니까 믿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신대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를 좋아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인데 그분이요 잠시 동안이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데 그리고 뒤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반절에 그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신대. 언제까지? 영원토록 거하신대. 거한다는 게 뭐예요? 함께 거처를 두고 함께 동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며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 머리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신비롭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다. 그래서 믿는 것이다. 이게 복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성도들에게 유익한 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영원토록. 불신자들은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권세가 아무리 있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 성령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성령은 시험 봐서 내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게 아니요. 성령님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특별한 은혜다. 유익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가야 이 놀라운 복이 온다. 바울은요,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증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특징해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뭐예요? 성령.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게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또 뭐라고 하니까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 육체는 죽어야 돼 원래. 너희 영도 죽어야 돼 원래.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이 살아. 구원받는 거야. 더불어 재림에 날 때에 너희 육체가 땅에 묻혀 있으나 그 육체도 살아. 부활해. 그걸 가능한 게 누구냐? 성령이다 라고 말해요. 성령이 왜 유익하냐? 여러분들의 구원도 성령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활도 성령님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유익한 거다. 성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 명이면 한 명이지 한 명이 나눠져서 세 명이 될 수 없어요. 물건은 하나지 그걸 나눠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한 분이지만 세 명. 세 분이지만 한 분.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하나님이야. 역할이 다를 뿐이야.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돕는 자예요. 역할만 다른 거다. 그런데 이걸 기억해 놓고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신비로운 일이 나타나요.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 내주하지 않는다? 내주한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죠. 그럼 내 안에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 분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창세기를 보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그 옆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성령이 거기 있었어요. 성자 예수님도 거기 계셨어요.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이분들은 함께 거하는 거기에 계시면 누가 한 분이 계시면 두 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 보좌에 계신다고 써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 보좌 옆에 계신다고 써있어요. 성령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써있어요. 이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한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이 유익한 거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은 다시 너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막 헷갈려 막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복수의 복수, 성령 단수가 아니에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그와 함께 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다 이 뜻이에요. 또 보세요. 요한 1서 4장 15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니.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여러분과 평생 영원토록 동행하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잘 생각해봐라.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안에 있다는 건데 너희가 얼마나 고귀한 자냐, 얼마나 너희가 거룩한 자냐. 그런데 죄 지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런데 이 속을 더럽힐 수 있겠냐? 네 맘대로 네 욕심대로 살 수 있겠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들.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 네 아니다 이거예요.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여 너는 죄짓고 사느냐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이건 현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인지하고 사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지하고 사세요? 아닐걸요? 대부분 잊고 살걸요? 내가 분하면 분노하고 살걸요? 내가 화가 나면 화내고 살걸요? 내가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살걸요? 내가 음란한 생각이 들면 음란 행위를 하며 살걸요? 다 그렇게 살아 인간인지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 왜? 너희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니까 너희는 거룩한 전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것이 맞다. 왜냐?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고린도는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막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나라 신, 이 나라 신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샤머니즘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많아. 우상 숭배할 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예배할 때는 음란 행위를 하며 예배를 했어요. 고대사에 성행위를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신전 앞에서. 그것이 예배하는 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그걸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양다리 걸친 사람도 있어. 하나님도 믿고 그 신도 믿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뭐 하고 있느냐 하면 한 날은 예배 드리고 한 날은 그 성전에 가갖고 그런 똑같은 남색하고 음란하며 간음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더럽히고 사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이거 시작. 불의한 자가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후져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지. 그 앞에 있는 것 더러운 것들 나오죠. 우상 숭배, 간음, 탐색. 왜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자, 또 한 번 읽어봐. 고린도전서 6장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범하는 자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적용도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느냐. 음행을 피하라. 그러니까 그 성전 가서 그렇게 살지 말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의 죄를, 음행은 몸 안에서 죄를 짓는 건데 그 음행은 이 안에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유익이다. 무엇이 유익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 더러운 자에게 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이것이 은혜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유익을 주신다고 말씀했느냐면,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단어를 써서 말씀할게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인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인이 되어 주신다.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풍성하게 하시니. 보겠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은 거예요? 인치심을 받은 거다. 이게 뭘까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걸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성도들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이게 맞는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맞는 설교가 아닌데 제가 얘기해드립니다. 토마스 구디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치심은 조금 더 특별한 성도들이 특별하게 구했을 때에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성도들도 똑같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조금 더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능력도 있고 특별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인치심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토마스 구딘이라는 분이 뒤에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또 20세기 최고의 설교가가 있어요. 이분도 이 토마스 구딘과 결을 같이 해. 인치심 특별한 은혜니까 특별히 구해야 되라고 말했는데, 현대 신학자와 현대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아니요,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특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문맥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7절, 13절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이거만 제가 들었나? 찾아보세요. 중요한 거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찾아보세요. 제가 추가한 말씀이라 아마 성경 말씀에 포함이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찾아보셨으면 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찾아보는 거예요. 잘 됐네요. 이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먼저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보세요. 3절 보면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냐?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누구한테 주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택한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냐? 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겠는데 그 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5절 보세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자, 두 번째 복이 나와요. 7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어떤 복을 받아요? 속량함,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선택받은 자,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고,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나와요. 13절이에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문맥상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선택한 백성들,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었다. 두 번째, 죄 사함을 받았다.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맞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 사함을 받은 건 모든 성도가 동일한데 갑자기 뜬금없이 인치심만, 특별한 성도만 받았다? 아니다. 성령의 인치심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복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인치심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인치심은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은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똑같아.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오는 복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같은 말이다. 같이 오는 복이다. 여러분, 인치심이 뭐냐면 도장 찍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도장. 왕이요, 특별히 자기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자기 도장을 찍어요. 인. 우편물 같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인 찍잖아요. 인. 뜯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인장을 딱 보고 왕이구나, 귀족이구나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치심이라는 게 뭐냐? 도장 찍는다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왕이 어떤 물건에 인을 딱 찍어버리면 이 물건은 내 거야, 이 말. 왕 거야, 왕 거. 두 번째 의미는 왕의 것이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 인치심이라는 건 왕이 도장을 찍으면 이게 왕의 것이고 왕의 것이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그리고 이 왕의 것이기 때문에 이 왕이 마지막까지 책임질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도장 찍은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희들 책임질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에게 유익이냐 불이익이냐? 유익이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거가 된 거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아무리 강력해도 여러분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 건데 어떻게 건드려요? 마귀는 여러분 앞에 옆에서 속삭일 수는 있어요. 죄에 빠져라, 죄에 빠져라. 이것도 저라, 저것도 저라. 무섭지, 무섭지. 할 수는 있는데 못 건드려. 왜? 하나님 건데 어떻게 건드려? 못 건드려. 유혹은 할 수 있어. 함정도 파놓을 수 있어. 넘어져라, 넘어져라. 혼자 기도도 할 수 있어. 여러분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도 없어. 누가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마귀 파놓은 함정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거니까 평생 하나님 보호한다는 복이다. 또 성경을 봐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느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느니라. 못 끊어요. 여러분이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내 거라고 도장 찍어주셨죠. 평생 나와 동행하시죠. 악한 마귀도 하나님 다 보호하시죠. 얼마나 감사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거다. 내 거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 1장 1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구원 주시겠다. 죄 사함 주시겠다. 성령의 인치심을 주겠다. 약속했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는 우리 기업에 아까 연결되는 거예요. 이는 이 사건들, 이 복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 무슨 소리냐?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쳐주시는 것,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너희들 저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증으로 뭘 주는 거냐?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도 보증되어 있으니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내가 조금 죄도 또 해결되는 게, 조금 죄지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 안에 계심으로 떠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 죄 지울 수밖에 없겠지. 왜?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죄인지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 있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안에 거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심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양심에 귀를 기울여서 항상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얘기다. 자, 성령의 유익한 게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뭐냐? 성령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원천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요, 힘과 능력이 원천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오늘 내일 갑자기 무슨 일이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원천이 된다. 말씀 볼게요. 미가서 3장 8절이에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성도는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절망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절망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힘으로 내가 극복해내야지라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미가서 말씀 보면 미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말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내가 죄를 그들에게 보였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 증거하고 설교하지 않은 거예요. 미가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게 정의가 생겼고 내게 용기가 생겼고 그 충만해져서 내가 그들 앞에 죄를 당당하게 드러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도우셨다. 이거. 제가 처음에 전도사 초창기에 설교를 하러 떠올랐는데 다리가 떨어져. 처음 준비는 제가 일주일 내내 했는데 준비한 거 완전히 잊어먹고 제 힘으로 하려니까 설교 5분 끝나니까 할 게 없어. 그 내려갔더니 목소리도 혼났어. 너는 설교를 5분에 끝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되게 혼났어. 그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설교는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잊어먹으니까 할 게 없어. 할 말이 없어. 떠니까 야 복음 전파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설교조차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성령만 의지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준비한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위대한 게 아니요 성령이 도우셔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은 성령께 있다라고 미가도 고백해요. 또 성경 말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바벨론에서 70년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올 때 리더가 누구였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리더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딱 데리고 왔는데 성전이 무너졌고 집도 없어. 70년 만에 오니까 이스라엘에. 그래서 뭐 하느냐? 얘들아 성전을 지어야 되겠으니 기초공사하자 하고 기초공사를 쭉 하는데 처음에는 스룹바벨 말 듣고 이 사람들이 기초공사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전보다도 내 집이 먼저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집을 짓기 시작해. 자기 집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짓기 시작하니까 성전은 냅두고 성전은 그냥 기둥도 안 세워졌어. 그 자기 집들만 열심히 세워지는 거야. 스룹바벨이 안타까워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줘야 되는데 그 스룹바벨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도 하나님의 영으로 짓는 것이다. 성전도 교회 돈이 많으니까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짓는 게 아니에요. 성령 싹 빼놓고 짓잖아요. 싸워요. 안 져져. 돈 없어도 성령이 허락하면 되는 거다. 성령이 도와야 성전도 짓고 성령이 도와야 설교도 하고 성령이 도와야 복음도 전파한다 라고 말해요. 또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돼지니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누가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이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이 내 죄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산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다 죄죠. 성령이 돕지 않으면 다 죄 짓고 다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죄 짓고 삽니까? 그거는요,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죄를 안 져요. 죄를 지어도 깨닫고 회개해. 근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뭐가 지배해? 내 욕심과 내 죄가 나를 지배하면 나는 죄 짓고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아직 성령의 지배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나를 좀 지배해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산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이기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유익한 거죠. 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뭐가 임하면? 오직 단 하나. 뭐가?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계획을 철저히 짜가지고 말 연습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페 가서 3시간 설득한다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 시간에 내 앞에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누가 해요? 성령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 나는 죄도 못 이겨. 복음도 못 전해. 나는 재능도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또 보세요. 사람이 강해지는 것도 성령이 있어야 강해집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때로 살다 보면 실패감에 젖어서 우울감도 들어요. 그 실패감에 젖어서 막 패배감도 젖어. 힘들어, 괴로워. 그런데 그 약해지는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이기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내가 언젠가 설명드렸죠?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가 뭐예요? 뭐뭐 옆에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클레오에서 나온 말인데 부름을 받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내 옆으로 부름받은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분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어떤 영어 성경은 이 파라클레토스 헬퍼라고 그래. 헬퍼, 돕는 자. 어떤 분은 카운셀러, 상담해 주는 분. 어떤 분들은 뭐라 해요? 컴포터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우리 옆에서 늘 동행하시면서 나를 돕는 분이에요. 내게 힘이 없으면 힘도 주시고, 두려움에 있으면 평안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면 죄도 이기게 해주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요? 파라클레토스가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게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내 천국의 보증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진짜 복은 뭐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진짜 복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참 갈급해.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누구든 목마르거든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뭐냐? 초청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와라. 목마르면 와라. 누구에게? 주님께요. 주님을 믿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리라. 넘쳐나리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에는 주님께 나가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했는데 왜 난 답답할까? 왜 난 여전히 목마를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죄 없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어. 죄 없는 자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죄를 회개한 자가, 그 죄 장벽이 없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도 목말라. 그거는 아직 당신이 주님과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 어쩌면 인지하고 있는데 내가 무시한 거 있겠지. 그 죄가 있으니까 아직도 목마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문제를 뭐라고 하죠? 예언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까마귀와 비둘기 예시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 홍수가 끝났는가 싶어서 노아가 뭘 내보내죠? 맨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내죠. 근데 까마귀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와요? 까마귀는 시체를 먹어. 까마귀는 더러운 걸 먹어. 그러니까 시체가 둥둥 떠다니니까 그 시체에 의한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거야. 까마귀 안 돌아와. 근데 비둘기를 내버렸더니 비둘기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맨 처음에 들어오죠. 왜 돌아와요? 보니까 다 시체만 떠댕겨. 비둘기는 썩은 시체를 먹지 않아.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낼 때 어떻게 돼? 안 돌아오죠? 그건 뭐예요? 내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안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왜 이 두 가지 새가 나올까요? 주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까마귀는 죄를 상징해요. 죄에 머물러서 돌아오질 않아, 방주로. 근데 비둘기는 돌아와 더러운 것을 먹지 않고. 자, 왜 그러냐?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 즉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뭐처럼 내려와요? 뭐처럼 내려와? 까마귀처럼 내려와? 비둘기처럼 내려와. 연결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올까요? 그분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비둘기 형체로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한테 임해? 죄가 없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쌓여있으면 내가 목마르고 사는 거야, 평생. 그러나 내 안에 죄를 해결하며 늘 회개하며 살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충만하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며 사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성령님이 여러분 앞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쓰며 의지적으로 노력하며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